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만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기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기대가 크면 그래서 부담이 됐습니다. 기대 안 하셔도 되는데 자꾸 기대하신다고 그래서 정말 부담이 됐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강사로 세워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신임 친교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 축하드리면서 또 이렇게 친교회를 초청해 주신 우리 송탄 성서침례교회 윤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매주 설교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제일 저에게는 힘이 듭니다. 헌금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다음 주 출석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긴장을 안 하려고 그래도 긴장이 됩니다. 목사는 늘 설교하는 것이지만 왜 이렇게 강단에 설 때마다 힘들고 두려운지. 그러나 오늘 우리 친교회 여러 목사님 사모님들께서 저에 대한 기대는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으로 제가 받고 과분한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매우 힘든 일 가운데 하나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해보니까. 힘이 들어야지 하나님 의지하고 힘이 들어야지 천국도 생각하고 힘이 들어야지 기도하고 힘이 들어야지 딴짓 안 하고 말씀 앞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이 그냥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서 그 주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렇게 일어서시는 그런 분들,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제 앞에 전개되어 있었던 그 모든 힘든 상황들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힘드니까 기도는 자동이더라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기도만 죽어라 하고 나왔는데 힘드니까 정말 기도를 했는데 힘들 때 기도는 좀 다르더라고요. 비교적 기도가 잘 나온다고 그럴 때는 상황이 좋은 것입니다. 정말 힘들 때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저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아시다시피 목회는 누구나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목회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이고 그래서 어렵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잘 훈련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저처럼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사람은 죽어라 하고 고생을 좀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친교에 와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전국 친교에 빠지지 않고 잘 다니는 것이다. 방법이 아니잖아요. 오면 도전받고 돌아갈 때 한 번도 그냥 간 적이 없습니다. 친교에 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있었고 감동이 있어서 돌아갈 때는 뭔가 마음속에 정말 돌아가서 뭔가 좀 새롭게 해봐야지라는 그런 도전들, 헌신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좋은지 주님께서는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들이 반응했던 것들을 다 보시고 또 그런 믿음들을 주님이 축복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뭐 자기가 좋아 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소명해 주셔야 가능한 바로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특권을 여기는 사람이 목회를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또 뭐 힘들지 않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얻어먹는 거지도 보통 믿음이 아니면 못하는 짓이죠.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얻어먹고 사는 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목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쩌면 목회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했을 가능성이 참 많이 있는 사람인데 멋모르고 헌신했습니다. 헌신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뭐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떠들고 다녔는데 다시 물릴 수도 없고 할 수 없어서 악어 풀장에 빠진 그 청년처럼 등 떠밀려서 그냥 죽어라 하고 헤엄쳤는데 교회 개척한 지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일인데 김석희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고전도사, 정말 목회할 기가? 그때 나는 대답 잘못하면 목사 안수 못 받을까 봐서 죽어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회할 겁니다. 전도사다운 대답 아닙니까? 사실 그때 좀 눈치를 좀 챘어야 되는 건데 멋모르고 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목회 헌신한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전도사 때 목사님 따라서 친교에 오면 우리 김우생 목사님께서 늘 인자한 모습으로 웃고 계시니까, 특별히 우리 김학수 목사님은 더 인자한 모습으로 웃고 계시니까 목회가 얼마나 행복하면은 저렇게 웃고만 계실까.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속이 없습니다. 속이 없으니까 목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목회는 속이 없어야 하고 또 한 가지 정신이 없어야 합니다. 정신이 없어야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정신이 들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속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는 제가 전반부는 제 간증, 그리고 후반부는 주님 말씀, 그동안에 제가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했던 그 이야기들, 끈적끈적한 몸부림쳤던 그 말씀과 같이 지났던 그런 시간들이 혹시 우리 동역자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크게 두 대지로 나눴습니다. 저는 1985년 11월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2년 후에 제가 이제 목회 헌신을 이렇게 했는데 10년 정도 조력하고 1998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창립 15주년 기념 예배를 7월 달에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개척하고 친교에 처음 왔을 때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절망감에 휩싸여서 제가 정말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개척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그 절망감. 잠을 이루지 못했던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고생이라고 믿으면서도 눈앞에 현실은 언제나 현실이었습니다. 그동안 넉넉하지 못한 교회 재정 꾸려가면서 고생한 제 아내 또 사랑한 두 아들을 바라보면 지금은 감사하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고 정말 미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아들을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교회 건축을 하느라 힘들었던 시간들, 또 이것은 개척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건물 매입하고 리모델링 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 힘들었지만 죽자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됐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최근에 결혼 얘기를 하다가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서 아버지같이 살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에 성공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두 아들은 눈에 엄마 아빠가 그렇게 보여줬다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격려를 받았습니다. 친교의 첫날 우리 라스터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어제 오전에 우리 엄태양 교수님의 아모스 서서 이 신학 특강 정말 축복이 됐습니다. 정남진 장흥에서 목회하신 우리 김종덕 목사님, 마치 아모스 선지자처럼 혜성처럼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벼락 같은 은혜를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젯밤 우리 김우생 목사님의 설교는 저를 더 주눅들게 했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김우생 목사님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본받고 싶은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간식 시간에 우리 김택수 교수님께서 이제 고 목사님 차례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기 때문에 어제까지 굉장히 힘이 들어서 손에 이렇게 휴지를 들고 다녀야만 할 정도에서 오늘 과연 설교할 때 괜찮으려나 그랬는데 주님께서 지난밤에 편안한 잠자리를 주셔서 지금은 아주 거뜬합니다.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소도가 좀 길었는데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불편하시겠지만 하나님 말씀 서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자가 좀 불편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다음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다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금번 친교회를 가지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마음의 각오로 사역의 현장에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잘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올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은혜와 감격과 축복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목회자의 인격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나타난 이 목회자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몇 가지를 열거하겠는데 순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자가 느끼는 바대로 또 이 하나님 말씀은 또 뭐 익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그 인격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내용들이 다뤄질 것 같습니다. 인격이 무엇인가를 이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정의를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인격은 외모나 어떤 스펙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칸트는 인간이 이성을 지니고 도덕의 법칙을 따르는 곳에 인간의 본질적인 성격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성격을 가리켜서 인격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격은 그것만으로도 찬란히 빛나는 절대적 가치이다. 그래서 인격만이 존경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인격만이 존경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인격은 뭘까? 우리는 뭐 교수가 아니고 의사가 아니고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매일 아침 극동방송에서 그 1시간 정도 되는 생방송 큐티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하는데 벌써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몇 년이 됐는데 최근에는 월요일, 화요일만 하고 있는데 한동안에는 2년 동안 월, 화, 수, 목, 금, 주 5일 닷새 동안을 아침에 7시에 가서 8시까지 스튜디오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큐티 본문을 해설해주고 해석하고 또 영적인 교훈들과 삶 속에 적용할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송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으면 안 하는 만 못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파고 연구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뭐 목회를 뭐 이렇게 뭐 쉬워 사는 것은 아니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성경 말씀이 그 전에 내가 알았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들,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내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은 정말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설명이 되려는 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신구약을 수건 짜듯이, 물 짜듯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짰을 때 그 속에서 나오는 에키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예수가 구원하신다. 예수가 구원하신다. 신약도 구약도. 구약은 꽤 오래된 책이니까 좀 더 오래 짜야 되겠죠. 약으로 말하면 그게 한약처럼 푹 다뤄야만이 되는 것. 신약은 최근에 나온 신약이니까 비교적 쉽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가 구원하신다. 예수가 구원하신다. 이게 성경의 주제라면, 예수가 구원하신단 말이죠. 예수가 구원하신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예수가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렇게 생각하면은 범주를 넓히면 굉장히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 광음같이 빨리. 지난 15년이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아마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좀 더 힘들었다면 더 빨리 갔을 텐데. 요즘에는 좀 시간이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아 보이고, 좀 마음에 조금 여유가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좀 타락한 것 같다. 목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특수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고 있는 이 목회 그 자체가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요구받는 것은 아무래도 좀 다른 것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사람들로부터 요구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으로부터의 그 요구에 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요구를 따라가는 목회자. 시대적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성도들의 요구가 아니라, 신학의 요구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속에서 그가 귀중히 여겼던 것, 그가 가치를 두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인격을 우리들이 엿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그 첫 번째 인격을 여기 18절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정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투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언제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은 의왕 속의 금붕어와 같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일까 그랬어요. 숨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위에서도 보이고 옆에서도 보이고 아래서도 보이고 어디서나 다 보이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목회자 자신들도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정말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만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목회는 정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만큼 정직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하면은 꼼수 부리지 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꼼수가 통하지 않는, 잠깐은 속일 수 있고 잠깐은 가리울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닐 때는, 그 비본질이 본질보다 앞서갈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어차피 늦게 가는 것, 어차피 어려운 것이라면 차라리 그 비본질적인 것들은 놔두고 그냥 본질에 충실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 목회에 있어서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목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 모강실에 제가 그렇게 늘 여기저기 써놓은 게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꾸 눈에 보면 생각이 나거든요. 영혼 구원,
제자 양육, 그리고 세계 선교. 그게 목회의 본질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것을 위한, 그 목적을 위한, 그 본질적인 것들을 위한 것들이고, 가장 목회를 목회되게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고 세계 선교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들이 후원할 수 있다면 아마 이것만큼 정확한 목회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들에게 긴장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는 양으로 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성도들의 숫자 아니면은 그 질로 평가할 것이냐, 목회의 그 질이 중요한가 아니면은 그 숫자, 양이 중요한 것인가. 이 어떤 그 질을 놓치게 되면은, 그 본질을 놓치게 되면은 자꾸 그 부수적인 것들, 그 어떤 양적인 것,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자꾸 그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숫자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좀 균형을,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시대는 갈수록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SNS 세대라고 하는 지금 이 세대에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소통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불통입니다. 불통. 잘 통하지 않으면, 뭔가 통하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그들은 돌아서버린단 말이죠. 가끔 의사들의 돈 많이 버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자 돌림인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듣지 못하는 것 같아서. 처조카 한 명이 단국대학교 교수인데, 아들이 군에 간 다 큰 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뇌 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장 13시간을 수술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통 뇌 수술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재작년쯤에 제 손가락이 아주 오래전에 다쳐가지고 여기 그 조그마한 그 핀을 꼽아놨는데, 그 핀이 자꾸 이렇게 걸려서 그 제거 수술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 자그마한 핀이니까 크게 생각을 안 하고 병원에 갔는데, 수술 가운을 입혀가지고 수술실로 저를 눕혀가지고 무슨 중환자 큰 수술하는 것처럼 저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나는 그냥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수술할 줄 알았더니, 수술은 큰 수술이든 작은 수술이든지 그렇게 돼 있대 하도록. 그래서 아침 9시 첫 수술이 잡혀가지고 수술실에를 침대에 누워가지고 끌려 들어갔는데, 세상에 수술실 안에 마스크를 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의사들, 간호원들이 10몇 명이 서 있는 거예요. 군대처럼 손에다 장갑 껴고. 그런데요, 그 한 15분 정도 이 수술을 하는데 그 10몇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고맙더라고요. 사실 비용은 얼마 들지도 않았어요. 불과 몇만 원짜리였거든요. 그 몇만 원짜리 수술을 잠깐 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 13시간 혹은 18시간 그 다른 사람의 그 몸에 칼을 대면서 거기 피를 만지고,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썩은 것들을 도려내면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술실에서 그 지독한 냄새를 맡으면서 그 수술하는 그 의사들을, 우리는 그렇게까지 일하지 않잖아요.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까지 일하지는 않았어. 때로는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야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급할 때는 날을 새서도 합니다. 중요할 때는 몇 날 며칠 집에를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 일에 매진하는 것을 봅니다. 연구실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좀 너무 목회를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 목회자들,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리더십들을 불러 모은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 들어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인격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목회자는 정직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받고 있단 말이죠. 요구받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 그것은 겸손입니다. 19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뭐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우리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이 모든 겸손, 어떤 때에 따라서가 아니라 저는요, 뭔가 좀 잘 됐을 때도 문제지만은 사실 사람이 없을 때보다는 좀 잘 됐을 때가 좀 더 교만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없을 때에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없다라고 하는 게 사람을 그렇게 비참감 들게 만들고 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때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까지도 막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해 봤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 무슨 말을 또 여기 덧붙이지 않아도 이것은 우리가 익히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소디 말씀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의 특수성 또는 그 전문성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 좀 다른 요구가 있고 특별히 성경이 우리들에게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을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의 그 목회가 이 인격이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굉장히 깊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갔다 오니까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급체하셨어요. 요즘 뭐라 하면 뭐 119라든지 그런 무슨 조치를 했을 텐데 그때는 그게 안 돼가지고 급체하셔서 돌아가셨고 제 어머니가 흙에 이렇게 묻히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 이렇게 그 장지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 차가운 그 흙 속에 묻히시는 그 어머니를 보고 제가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푹신한 그 이불에 잠을 잔다는 게 왜냐하면 그 어린 마음이죠. 그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 갑자기 확 밀려왔는데 그 아침에 학교 갈 때 제게 그 용돈을 쥐어주던 그 어머니하고 그 마지막 인사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 학교를 가다가 그냥 갑자기 그 어머니가 보고 싶다라는 이 생각이 들면 미치겠는 거예요. 어디가 계실까? 우리 어머니가 그 육신은 그 흙에 묻히는 걸 봤는데 그 영혼이 도대체 어디가 계실까? 물어보면은 뭐 귀신이 됐다고 그러지.
그 제사상에 가서 뭐 절하라고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뭐 네 어머니가 여기 뭐 밥 얻어 먹으러 왔으니까 절하라고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귀신이 돼가지고 여기 지금 와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믿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어.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는 그냥 다만 그 어머니라는 그 존재 자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있는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지옥이면 지옥이라도 정말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누가 흔쾌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책도 없고 영화는 보면은 늘 무서운 얘기들만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을 때 예수님의 복음은 제 인생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으로 목말라서 혼자 찾고 방황하던 그 죽음 그 이후에 그 사후에 대해서 그날 주님께서 제게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믿어졌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지옥에 계시는 것 보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가 계시는 것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 그날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제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날 이후로 제 삶 속에 뭔가 좀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 어떤 그 변화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죽어있는 우리 영혼 안에 주님께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을 때 비로소 인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아가 처리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녹아져 내려서 그 예수님의 그 형상을 그 닮은 그 주님의 그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커갈 때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인격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의 목적도 사실은 예수님 닮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도 예수님 닮는 것이라면 내가 그 예수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그 사랑하셨던 것,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그 건지는 그 일에 내가 협력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를 닮는 것이 아닐까. 내가 예수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그 마음 말이죠. 그 성품, 그분의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잃어버린 그 영혼을 내가 취했을 때, 건졌을 때 내가 그분을 닮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서 그친다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이렇게 목회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 구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아시아로 오려고 하다가 마게도니아의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갈 때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을까?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살려!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꿈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또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살려주세요! 라는 소리가 들려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또 잠에 이렇게 들었는데 그 꿈에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바울 선생님 좀 건너와서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누군가 와서 좀 건져줘야 됩니다.
그런 꿈이 있잖아요. 한번 꾸고 나면 오랫동안 잊어지지 않는 우리 목회자들이 품어야 될 비전이 아닐까요? 죄악의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응급실에 응급 환자가 왔을 때 의사라면, 정확한 의사라면, 제대로 된 의사라면 일단 그 사람을 살려놓는 일을부터 먼저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회에서 양보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목포에서 제가 했던 일이 하나 있다면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개인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것을 보면서 물론 설교도 하고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결국에 궁극적인 것은 그것이더라고요. 이번 주일에도 3명의 청년을 그룹으로 상담해서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제가 월요일날 친교에 올라왔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간증을 할 때 그게 목회자가 누리는 행복이고 기쁨이지 않을까. 뭐 그것 말고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그 교회가 성장 일변돼 있을 때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 문화도 달라졌고 더 이상 옛날의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합니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바울이 말하는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고난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시련이 사람을 바로 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은 고난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주저없이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책이 아니라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나를 변화시키고 고난이 나를 깨뜨리고 고난이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이렇게 나를 바꿔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고난이 없는 것을 슬퍼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수없는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을 탓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경이 요구하는 목회자의 영격, 그것은 19절에 나와 있는데 그건 뭔가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리고 주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회는 끊임없는 도전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냥 산 하나 넘어가면 됐나 싶으면 또 새로운 문제가 다가오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려니 그러면 또 문제가 또 생기고 끊임없이 동해바다에 파도가 밀려오듯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험이 있고 도전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었는데 3마리 개구리가 놀다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개구리 3마리가. 첫 번째 개구리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만 하다가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기적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고 누가 와서 건져주겠지 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세 번째 개구리는 열심히 헤엄을 쳤습니다. 그냥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냥 죽어라 하고 헤엄을 쳤는데 아니 글쎄 새벽쯤 되니까 뭐 발에 딱딱한 것이 걸려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왔다고 그래요. 그 딱딱한 게 뭐냐면 우유를 계속 저으면 뭐가 되죠?
우리 좀 열심히 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사역을 조금 더 보다 더 직시하고 목회의 본질적인 것을 쫓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좀 바꿨지만 우리 잘 아시니까 박세리 조그마한 골프공 하나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박찬호는 골프공보다는 조금 더 크죠. 야구공 하나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박지성, 다 박씨네. 박지성은 축구공 하나에 자기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우리 목사는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 목회가 힘든 이유는 이 목회에 한 가지로 전심전력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아닐까요? 제가 힘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마다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목회의 그 본질을 쫓아가야 한다. 언제나 주님은 저에게 그 해답만 주셨어요. 영혼을 구령해라. 나는 네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너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강할 때, 재미있을 때, 신날 때, 즐거울 때가 언제냐면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그렇게 많은 적도 없었지만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올 때, 그때가 가장 감격스럽더라고요. 저는 월요일날 아침 7시면은 극동방송으로 방송을 하러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게 저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뭐 주일 그러면 주일이니까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은 좀 쉴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또 눈 뜨면 방송으로 달려가야 되니까 주일과 그 일요일과 월요일하고 경계선이 없어요. 그냥 맞물려 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만둘까 그랬다가도 그거 안 하면 뭐 할까? 그거 안 하면 뭐 할까? 그래서 그냥 힘들어도 하는 것입니다. 좋아도 하고 싫어도 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기뻐도 하고 속상해도 하고. 네 번째, 우리 목회자들이 요구되는 인격. 그것은 20절에서 21절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같이 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제가 왜 여기서 이 전문성이라는 말을 하는지 또 실력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 목회자는 끊임없는 자기개발,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그 피로들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적인 피로를 우리들이 공급하는데 하도 사람들이 정보를 취하는데 빨리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취하는 그 정보보다 더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식상해하지도 않고 놀라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깨어서 우리 자신들을 치고 복종해서 정말 빠른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우리들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해도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하는 이게 쉽게 말 몇 마디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그들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명확하게 전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증언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게 말 잘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끊임없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훈련, 교회에서 제자훈련, 물론 제자훈련이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 저 분명히 잘 압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제자훈련이 만약에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었다면 다 도입해서 다 했을 것이고, 그러나 아는 것처럼 제자훈련 교회 성장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 길러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혼자 일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일하는 게 훨씬 더 낫고,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직접 와서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목자의 심정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뭐 결과 저는 연연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교회적으로 우리가 신학교를 세우고 또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협력하는 것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있어야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사도 바울을 우리들이 보면 목회자 한 사람으로 복음 전도자로 혹은 신학자로 좋은 스승으로 교사로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전혀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크루즈라고 하는 큰 그 유람선의 그 선장이었을까? 아니면 해난 구조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러 가는 그 구조선의 선장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크루즈, 세계 여행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 지역을 소개하고 사람들의 편익과 안녕과 기쁨과 그 오락과 유희를 제공해 주는 것은 크루즈 선장이 아니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재난 구조대, 그 죽어가는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아주 고도로 잘 훈련된 구조선을 타고 가서 긴급하게 신속하게 가서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건져 올리는 바로 이 구조 대장이 아니었을까? 바울과 함께했던 그 사역자들이 누구였을까? 그렇다면 그 구조대원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바울과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거기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은 같이 훈련하지 않았을까? 우리 교회가 가끔 보면 정신없는 사람들이 마치 유람선 갈아타듯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승선하신 분들이 있어요. 무임승선이죠. 한참 가다 보면 이게 유람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립니다. 그리고 저도 종종 검사를 합니다. 유람선에 타셨는지 아니면 구조선에 타셨는지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타고 가는 배는 목포사랑 침례교회라는 이 배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죄송하게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조할 책임이 있는 구조선입니다. 저랑 같이 구조할 여기가 있으면 타십시오.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람선은 아닙니다.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의 본질.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전문성을, 실력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것은 모험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목회에 헌신하기 바로 직전에 밤이었는데 차를 타고 목포를 향해서 내려오고 있다가 겨울이었는데 그 커브길에서 빙판이었습니다. 차가 갑자기 그 도로에서 스텔라 상당히 크고 좋은 차였는데 그게 한 3번, 4번 그렇게 길에서 미끄러져 가면서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 걸렸는데 그냥 이렇게 걸렸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숨만 조금만 크게 쉬어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다는 생각. 제가 뭐 있겠습니까? 그때 그 달이 떠 있었어요. 달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제 느낌이었겠죠. 그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목회는 사연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이 볼 때는 뭐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종종 그렇더라고요. 방송 보고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은 뭐 얼마나 믿음이 좋으셔서 목회길을 가고 속도 모르고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주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살려만 주신다.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높은 절벽도 아니었더랬어요. 밤에 보니까 천길만길 절벽으로 보여요. 지금도 그 길 지나갈 때 사실 조그마한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저는 그 약속, 그날 주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약속 때문에 이 길을 갑니다. 혹시 저처럼 그런 주님과의 어떤 약속을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그 약속에 좀 더 신실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맺은 약속, 언약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초청의 시간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목회 현장에 돌아가서 목회의 그 본질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